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종료주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그 시점에서의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곧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왜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인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천국에 임할 때도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창세 전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그것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곧 창세 전에 이것이 이 의미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벌써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뭐요? 우리로 여기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4절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 이미 예정하셨다.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예정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3절에서부터 말씀하심이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겠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겠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미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있어서 그리스도, 즉 이 모든 것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는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야? 예배하고. 그래, 이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시고 모든 성경이 맞추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할진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그 종교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또한 그를 믿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종료주일에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종료주일을 지나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성자이신데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느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오셔갖고는 뭐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이 닥치죠. 그 다음에 뭐요?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만 됐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 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어졌다. 창세 전에.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냐? 바로 성취를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 위한 이 섭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구약의 제사 자체가 뭐요?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 자체에서 어떤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미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그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중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벌써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가 되어졌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벌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에베소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의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갖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처럼 암시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 바로 그때 드러난 것이죠. 그때 계획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왜 계속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인류가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후손들의 죄인이 되어져서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바로 해결자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제가 직접 헤아려 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타난 그 말씀들을 보면 참고를 하면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300개 정도가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는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라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좁은 시견에서 그 좁은 시야에서 볼 때는 솔로몬을 두고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광대한 시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지만은 바로 뭐예요? 그 4절을 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이미 인류의 조상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이 인류의 조상이 죄인인데 그 후손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쌍놈의 자식은 쌍놈이잖아요. 양반의 자식은 아무리 못나도 양반이고요. 쌍놈의 자식은 아무리 잘나도 쌍놈이잖아요. 그처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되어져서 죄인이므로 바로 그 후손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고난이나 십자가나 그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 부활이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 이것이 사람의 계획 가운데 사람의 의도대로 다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나중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요? 불쌍히 여기고 다시 살리심입니다. 그래 이게 부활이죠.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공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말씀을 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앞에서도 미리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계획이 현실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뜻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의 그 보편적인 죄,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는 구원할 자신을 이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렵다 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부자 가난에 대해서 부자 청년, 부자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나니 하고 그 말씀을 그 예수님 하신 것을 여러 들었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으면 뭐요? 어렵다 하겠죠. 그런데 그 부자 가난도 뭐요? 부자 청년이나 부자 가난이나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래 한 가지를 율법은 한 가지를 범하면 전부를 범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아무리 계명을 지켜 행했다 해도 너의 주인은 뭐야? 재물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감령이 바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계명인데 너가 그걸 안 지켰대.
재물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만족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는 무조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죄인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서 거하여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아들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흠이 없고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느냐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합당한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뭐요? 십자가에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즉 대속에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바로 새 생명이 주어져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하면서 자꾸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들으면은 평생에 아마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종료주일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한 번 더 간단하게 찍도록 하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것은 바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내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아 나가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이 사탄이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 같으면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은 뭐요? 내가 의로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죄와 죽음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속에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그러니까 내 속에 죽음을 죽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내 속에 죽음을 죽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사망이 저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부활이 사망 근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이 함부로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역의 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서 로마를 넘어뜨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사는 영역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리고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든지 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곧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고자 함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 가르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구원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 중심,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뭐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로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두 죄와 그 결과의 고통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그래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제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향해서 쫙 가고 있습니다. 그래 복음의 핵심이 뭐요? 십자가와 부활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족이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구속사역, 예수의 죽음을 죽는 구속사역,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예요. 예수의 죽음이. 이 죽음이 없이 이 제자 삼는 사역이나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나 고치실 때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예수님과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왠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가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인류의 모든 자손들은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은 분명히 이 죄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면은 바로 이 죄 문제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과 죽음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그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통받을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의 시편에서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친히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악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온전히 선하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들은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형에 처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을 몸소 겪으시면서도 그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즉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담대히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세상은 어둠에 쌓이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져 온 그 속죄의 제사 요구를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이 죽음은 속죄와 대속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화해가 이루어진 아버지가 되시는 자상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화해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끝났고 이제는 자녀되는 은혜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눌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십자가는 죄와 그 죄를 다스리는 자 사탄에 대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이겼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기 사망고 더 이상 그 권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져서 사탄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주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패배 같으나 결국에는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으실 때 그 곁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에 성립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 자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우리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 화해를 이루는 죽음, 승리를 가져오는 죽음, 새 언약의 확립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자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악한 원수 마귀는 패배하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워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받은 자들, 새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마 많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이걸 지금 하는 지금 그 페이스에 맞추어서 그냥 부활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값이 치러졌잖아요.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그 구원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십자가. 자,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은 뭐요? 바로 새 생명의 바로 구원의 효력이 하죠. 구원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증명해 주는 것이다. 부활은. 자, 부활절날 아침에 무덤에 막혀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심, 진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그 만약에 메시아라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냐 하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자체가 이게 뭐예요? 부활 사건 자체가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에 바로 신적 권위의 도장이 찍힌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자, 죄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다. 죄가 사망이 붙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죄값을 치렀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니라. 그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런 죄를 이기신 분이시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망에 쏘는 것을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요 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효력이 참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와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이 효력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죽음까지도 정복된 것을 만민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 곧 칭의와 새 생명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졌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짊어지셨던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바로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새 생명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어지고 장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장차 있을 그 우리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하려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생명의 승리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말씀해 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 칭의, 의로움과 산 소망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거 십자가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의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가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건 뭐냐?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또 성취이고 또한 이건 복음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모든 사건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건, 십자가 부활의 사건, 고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할 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영향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 우리들에게 심정의 내적 변화와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변화냐?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거듭남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죄성과 상처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내적인 변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도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겁을 먹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제가 이제는 담대한 그 증인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의심하던 그 도마도 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이 다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 소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활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나눔이 있게 되어지죠. 자, 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세상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가치관을 그 귀중한 가치 의 중요성을 두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신령한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를 제거하고 현재를 바꾸며 미래를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앞으로 주로 말미암은 그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밖으로도 사랑을 나누고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과 그 소망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뭐요? 이제는 내가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마찬가지의 뜻이지만은 8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들이 지금 내 삶에
실제가 되어졌다면은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삶?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즉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여,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은혜를 다하시고 나에게 힘을 다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바로 헌신과 자신의 희생과 섬김의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거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승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한란을 당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란을 당할 것이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데카문을 입는 것도 그리고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 복음의 정의를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라.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행실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살아갈 때에 주 믿지 않는 이웃들이 바라보고 저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참고 기다리는 때가 참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이 일이 일어나느라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다 아는 거야. 알고 있으므로 참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내 마지막이 어떠하,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마지막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살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저들은 실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요?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20페이지가 됩니다. 아니 24페이지가 됩니다. 24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하고 또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사 이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